로마서 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놓으시고 유튜브를 하신 분들도 다 펴놓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할 테니까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잘 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루는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의를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는 좀 세상을 사랑했고 육신을 참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 많지만 이번에 여기하고 다 내려놓았으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얻어 주실 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고 또 저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들이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드리기에 힘쓰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흠명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마이크를 많이 잡을 거예요. 이쪽을 잡지 말라고 해가지고 왜 그동안 뭘 맞았는데 잘못하면 뭐 힘쓰게 쓰면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의는 해야죠. 여러분이 오늘 볼 때 그러세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말과 법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은혜. 여기서 말하는 법과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이 살았다고 하면 이 법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은 육신이 있을 때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있을 때 율법이 뭐라고 하냐? 죄를 정죄하면 이것을 누가 사용하냐?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사용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왜 요것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죽으니까 사망이 그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죄를 회개했지만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순종한다. 충만해 간다.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순간에 일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요. 법하는 자들이 내가 말한 것 같이 없어요. 법하는 자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려고 부부를 얘기합니다. 부부. 요즘은 이 부부라는 개념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조금만 하면 갈라서 울죠. 그런데 이 부부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 이 부부로서 뭐 되어진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다.
그래 이게 부부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이 나를 마귀 새끼가 사망된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아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즉 영혼을 볼 때 뭘 봐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선악으로 보고 저런 것이 이랬다면 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이죠. 범법자로 여긴다고 율법이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고 있거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되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안에 살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회개하라고 할 때 털었어야 됩니다. 털지 못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이걸 갖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밭을 말하면 봄, 여름, 가을 봄에 갈아서 여름에 봄에 갈아서 심고 여름, 가을을 지나 수확하고 겨울에 묵혀둡니다. 땅을. 그렇죠? 묵혀뒀다가 봄에 다시 할 때 거기다 그냥 씨 뿌리는 건 없어요.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논에 똑같이 해도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그 밭을 똑같이 다른 식물을 심어도 갈아엎어야만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땅다는 데가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갈아엎지 못하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또 피조물이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 정죄된 건 지나갔다 이 말 내 안에 있을 때는 은혜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살아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으로 간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잘했습니까? 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그럼 어떤 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지금 그 항상 갈아엎어서 말씀을 매주 생명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갈아엎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있는 것이요. 회개해서 항상 갈아엎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김재성 목사는요. 저는
갈아엎는 것이 많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엎죠. 왜?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영혼 보고 어찌든 나도 보고 판단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죠. 왜? 연약한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회를 잃지 않고 회개 바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엿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말이 있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은사 받고, 지혜 은사 받고, 세상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일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령 다 받은 분들에게 11조 똑바로 해라, 주일 연목하되 해라, 전도해라 하는 소리, 그 소리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아차, 내가 이랬지 하고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넘어버리면, 요한일서에 볼까요? 한번 뭐라고 했는가? 요한일서 5장.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장 몇 절서부터 보냐면 13절부터 보면 되는데, 13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잘 찾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말을 들은 줄 알고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고 죄를 갖다 왜 하라고. 그런데 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를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4주 연속 했던 그 집회를 잘 들어봐. 문화 비유, 어? 예복 비유, 열전혀 준비되지 않는 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잘 들어보라니까. 그거 들어보고 막 회개하고 날친 사람 많아요. 진짜 그러겠네요. 성령, 저건 다 성령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 말. 그들이 그 자리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왜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직분에 가르치냐면, 그거 하다가 선을 넘어버렸다,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줬는데, 근데 더 문제는 사울 왕은 누구에게 회개를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세계는 왕이지만 누구한테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버렸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껍데기는 왕이 돼 있었어요. 40년 채워서 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역사 안에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셨거든. 아무리 구해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잡으려고 막 이잡듯이 그 평야를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막의 평야를 몇천 명씩 부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지쳤는데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그들 막으러 가다가
그냥 아들까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군대를 훈련을 시켰는데 다윗 하나 잡으려고 몇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막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응답해 주는 길인데 길을 다 작살에 열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없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보완했다면서.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있죠. 제가 가르쳐도 여러분 생각에 뭐 그러냐고 이런 생각이 있겠죠. 당연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뭐 그럴 수 있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육신의 것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를 숙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게 만약에 선을 넘었다면 회개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졌어도 난선지자가 이 얘기도 하나님께 요가요도록 교육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했다고. 그렇죠? 예. 또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가성계자 그럽니다. 이 얘기할 때 그가 그냥 백성의 땅이니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값을 받지 않으면 상당한 값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값을 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은 자인데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도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줘도. 그러나 사울은 선견자를 통해 주었대. 선견자가 회개한 줄 알았어. 자기 죄를 회개해 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는 망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가 만약 그걸만 깨달았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 깨달았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가끔 이 왕을 비유할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유를 많이 해요.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이 죄진 놈들이에요. 나쁜 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안 잡아 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고 하는지 압니까? 성령운동에도 그들은 누구한테 가서 고백성들해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성들해요. 내가 오늘 어떤 놈을 이렇게 팼는데요. 사해 주세요. 알았다고 적어주죠.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고 아무리 사람한테 아름답고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 죄를 신부가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똑바로 한다고 내가 천주교회가 구원이 없다 소리 안 쳐.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받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성서가 있어요. 천주교회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저한테 따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저렇게 듣는 사람 중에 천주교회한테 있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게 왜 은혜 안에 들었냐? 이 법보다 이 법이 더 무서워요. 은혜 안에 있는 법이. 왜요? 이건 행위법이란 말이 왜 그런지 아닙니까? 여러분 끄떡하면 행위로 진다고 그죠? 행위법은 이 법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법은 마음의 생각도 정죄합니다. 밖에 나온 것도 죄지만.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의 피로 회개할 수 있다. 알겠어요? 회개할 수 있어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바로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구했을 때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공급받는 거야 바로바로. 내가 죄 졌다가 맡겼는데 그것을 쫄듯이 회개해서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내년에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뜻을, 힘을,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 한번 해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줬어요.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줘서 우리에게 구원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연약한 것을 그 아들을 내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는 뭘 준 거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가졌어도 여기와 자유였어도 이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일을 해야 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4절을 봐야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 3절 4절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죠. 너희가 육신의 사욕의 종이 되지 말라 하고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며 육신의 사욕에 순종지 말며 너희 시체를 또한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며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법이니까 이걸. 그래야 영의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고 있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4장 1절로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멘.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러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한테 빠졌는데 그것도 핍박이라고. 아니요. 살림을 똑바로 하고 주님 일할 때 전도할 때 맞았으면 축복이지만 막 집이고 뭐고 다 게으르게 해놓고 2년 아치전 했다고 싸웠다고 이러고 그 핍박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 흔적을 내 육체에 가졌노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를 그만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그럼 거짓말 같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에베소서 앞에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네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처럼 받았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려고 안 해.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전하려고 안 해. 그것이 두려워서 생명을 가지려고 안 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고 영혼의 생명을 갖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에 거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생뿐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너는 내 일을 보다 육신의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너 안에 있냐 이렇게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냐 그러면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내 육신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살고 성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올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올해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성경을 봤다 그러면 그걸 싹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1년을 할지 3년을 할지 15년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때까지 깔끔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했고, 세상 일하면서도 영혼 구령했고,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도 복음 전했고, 뭐 가서 강사하면서도 어디 강단에 강의 나가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항상 그때는 뭐 돈 받는 강사들이 돈 받는 게 당연히 돼 있으니까 뭐 군청에 가서 강의하는데 그때는 군수가 이처럼 뽑지 않았어요. 위에서 막 내렸지. 그러니까 한 번 군수하면 영원한 군수예요. 누가 뭐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군내에서는 이거죠. 그 군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무슨 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예배 있는 날 안 된다며.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점심 먹고 1시부터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그랬어요. 군수님, 11시부터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먹고 강의는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식사 같은 빵 같은 거 우리가 다 갖고 갈 테니까 다 거기서 대접해주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군수님도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배 드리고 다 드리는데 자네도 우리가 뭘 주고 있어야 된가? 제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강사비 안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군수님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시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예수에 설교하고 1시간 딱 맞춰 끝냈어요. 그리고 빵하고 우유 나눠줘가지고 식사 다 하게 하고, 그때는 빵도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1시 반부터 강의 시작했어요. 강사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군청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 식사비도 그냥 자리 제공만 하고 사람 제공만 한 거예요. 자리 제공만 하고 사람 제공만 했다니까. 그리고 난 사례비를 안 받았어. 아예 안 받고 강의를 2시간짜리 해준 거죠. 2시간 반짜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저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주셔서 김제 읍내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무슨 방을 붙였냐? 여러분들 부기 주산 못 하시는 분들 다 김제 침례기로 보이라. 그 대신 예배 1시간 드리고 드린 사람만 안에서만 강의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강의하고 내가 없을 때 내가 설교도 하고 막 그랬죠. 왜 목사님 어디 구배 갈 때는 제가 해야 되니까. 끝나고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또 설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치니까 강의 조금 들어도 좋으니까 기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자고 막. 그럼 난리 났죠. 막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다가 못 가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안수하고 막 난리 났죠. 성령 받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아깝겠어요? 강의하는데 강의비가 얼마인데 가서 저기 시험 감독만 가도 주머니가 두둑했는데 그때 돈으로. 그런데 그것도 식사 다 줘도 아무 광고를 안 해. 항상 제가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한다 하면 거기는 2시간 반짜리야. 그게 아예 나와 있어서 은행을 가든지, 은행 문을 11시에 닫죠. 전 은행 문이 문 닫고 오늘 실습이 있어서 오늘만은 미리 광고를 하지 그들이.
오늘 몇월 며칠 날 11시부터 은행 정부가 2시 반까지는 안 씁니다. 다 그렇게 문 닫아요. 그리고 안 해놓고 하면 그 은행 이용한 사람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빼놓자고 예배 시간 들어야 돼. 그러려면 강의료 2배를 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귀를 갖고 있고 그런 거 모든 걸 잘할 줄 알아서도요. 다 포기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미친놈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먼저예요. 내가 가서 강의를 해도 예수가 먼저예요. 복음을 전해도 내가 예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저도 결혼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올라가면 그래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과 내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 생명이 끊어지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딱 공중 재림할 때 끊어졌다. 그럼 나는 천국이 없잖아. 주님과 공중 재림도 못하고 천국도 없잖아. 이미 죄로 주님 딱 당기면 내가 회개 못한 죄 때문에 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예를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가도 오면서 교회에 와. 교회까지 와서. 바로바로. 왜? 하나님과 내 생명이 끊기면 안 된다. 이게 나는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내가 끊기면 나는 큰일 나거든. 내가 생명이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지만 주님과 생명을 끊긴 것은 나는 못 보거든. 내 육신이 딱 끊어질 때까지 나와 주님의 생명이 이어져야 돼. 하나가 되셔야 돼. 나는 그걸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이 내가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성경을 수없이 읽겠지만 읽지도 않는 놈 있고 안 읽을 놈 있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올해 2025년도부터는 오늘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2014년이라고. 그죠? 2014년이라고 하니까 2014년이니까 저는 지금 10년 후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2014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2024년 거하고 25년을 지금 넘어왔으니까 10년 전 걸 땡겨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 들으신 분은 다 알죠? 2013년도에 왜 못했던 것을 2015년으로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대단하다. 나는 지금 10년을 미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2025년 올해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때 내가 생명을 끊길까 봐 바로바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기를 보고 있잖아. 여기다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또 이거 붙잡아서 바로바로 얘기해서 막 그 수도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어듯이 말씀이 막히면 안 나오니까 바로바로 뚫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 막히지 않는다. 알겠어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앉아서도 얘기하고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는 제가 회개를 못하고 있으면 저에게 턱 내 모습을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혼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거지 하나도 얘기 못하냐. 번뜩 깨져. 얼마나 내가 밀어냈으면 그 죄를 몰랐으면 가르쳐줄까. 그지 하나도 얘기 못하냐. 그러면 펑펑 붑니다. 왜? 너 이놈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너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너는 뻔히 알면서 혼인잔치 참여지 못하는 걸 알면서 이 죄를 뭐냐 막 바뀝니다. 근데 체면이 필요 없어. 제가 언젠가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회개하면서 막 물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선생님도 그런 죄를 져요? 나도 인간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게 부끄럽잖아. 뭘 부끄러워? 사람에게 잠시 부끄럽지. 주님 가실 때 그 죄로 부끄럽지 않아. 이미 주님이 치웠어. 그때부터 그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왜? 아 맞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요렇게 살면서 율법은 행위법을 하지 말라니까. 영혼으로 살라. 항상 우리는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빵을 먹든지, 그죠? 커피 한 잔을 먹든지 뭐 하라? 그냥 예수를 증거하라 이 말이죠.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갔더니 커피가 아니라 이제 고구마 라떼를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원희가 잘해서 원희 보랬더니 팥절미인가 뭐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다 했더니 그것까지 해주셔가지고 또 이 목사님 썼다고 했더니 갖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야 녹았는데 그때 녹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난 또 안 녹아야 좋은 줄 알았더니 녹으면 더 좋다며. 그래서 녹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처럼 하거든요. 우리가 영의 일을 할 때는 역사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란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주님과 함께, 어디 가서 천국에서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을 냈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항상 주님이 나 없이는 어디를 안 가시고 나 없이는 쓸 수 없는 자가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예수교회 성도가 됐을 때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기도해주면 역사합니다. 아이고 목사 아니라도 평신도도, 저는 평신도 때부터 됐으니까요. 평신도도 안수하면 이렇게 등에다 놓고 안수해주면 귀신 나가요. 말씀 가르치면 꼭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소리 안 해도 바닥바닥 나갑니다. 왜? 빛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내가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쓰게 해야 된다. 내가 쓰어야 할 때 그 말씀에 팍팍 들어가서 빛을 들어대니까 원수가 어둠에 있는 것이 팍팍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들어올 수 없어. 영에 들어올 수 없고 혼하고 육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팍팍 그냥 팍팍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빛이 있어야 이기니까. 알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살지 않고, 육신의 희로애락 때문에 죽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복음 전할 때 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는 주님이 영업하는 소리다. 주님이 날 지금 쓴다는 소리다. 쓰지 않으면 그놈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 저거 그냥 또 뭔 맛에 얻어 끈거지. 그러나 계속 하면 저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아, 저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알겠습니까? 보면 그러면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충만케 주님 은혜 안에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올해는 참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가는 교회를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있으면 주의 진화와 성령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만하게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져먹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오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언제 이름이 그러셔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던져볼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그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으로 높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올바르요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오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올바겠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은사를 나가게 해주셔서 오늘도 여기 앉아 속에서 집을 짓고 있던 이들에게 해주셔서 게으름이 들어가게 하시고 악함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정욕들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오늘 주 앞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한 해가 아버지 주 앞에 주의 모시기 참으로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서 아버지의 성구 영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여 오늘을 쓸 수 있도록 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가 참으로 그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천국에서 잔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